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하게 하려고 하시냐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해서 이것을 믿고 무엇을 하시냐?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힘입어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시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을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보다 술을 먹으면 안 돼. 이것보다 뭔가에 중독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이것을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성경을 만드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만약에 인간이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겠죠. 근데 인간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냐?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그 나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썩어갑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의 영혼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돼서 지금 막 활동을 하는데,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냐? 썩어가는 상태. 몸이, 육신이. 그런데 썩어가기 때문에 뭐가 썩어가냐? 마음이 썩어가요. 생각도 썩어가고 몸까지도 썩어가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왜냐? 영이 죽었으니까. 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불안한 상태, 무서운 상태, 두려운 상태, 자기도 모르게 상태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저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신방 갔다 온다고 하셔가지고 늦게 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아빠도 전화를 안 받고 이러면요, 마음에 막 불안이 몰려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계속 염려하는 생각이, 걱정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두려워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왔을 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키냐고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내고 승질내고. 누가 불안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나도 모르게 그냥 불안한, 두려운 거예요. 왜냐?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질 않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자꾸 불안한 생각, 이상한 생각, 우울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썩어가니까 어떤 상태까지 되냐? 나중에는 아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픈 상태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예민해져요. 날카로워. 그러니 누가 나를 그렇게 막 건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자꾸 예민하고 날카로워가지고 사람한테 말을 해도 자꾸 찌르고 상처를 주고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상태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영이 죽어서 내 상태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이게 자꾸 썩어가니까 나중에는 이 고통까지 찾아오는 상태에 놓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은 상태 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무슨 상태가 되냐? 포장하는 상태가 돼요.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자기는 거룩한 척,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이제 성스러운 척 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포장하면서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죽은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 뿌리가 죽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나무의 기둥 썩어가기 시작하고요. 이 썩은 게 점점 퍼져가지고 이 열매까지도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 죽이는 상태가 됩니다. 누구를 죽이냐? 후대를. 나도 모르게 후대 잡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었고 내가 아프고 나도 모르게 자꾸 예민하고 날카로움이 서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후대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거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기보다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자꾸 죽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하고 자꾸 후대를 억압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나의 뿌리가 죽어 있으니까 자꾸 나고하는 게 죽이는 말, 죽이는 눈빛, 죽이는 선택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을 믿을 때 그 이름에 힘입어 죽은 영이 생명을 얻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냐면요. 인간의 창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듣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이 필리피가 제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엊그제 한 일주일 전에 아들이라고 한번 말했어요. 그러면 저도 일주일 전에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다시 아들이라고 얘한테 아들아 라고 안 부르나요? 아들을 알고 있는데 계속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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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정체성이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걸 계속 듣고 말하고 선포해야 이게 각인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을요 영적인 존재로 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영혼이 아니라 육신이잖아요. 땅의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게 하셨냐? 생명을 가진 영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육신의 껍데기만 만든 게 아니라 그 껍데기 속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무슨 뜻이냐? 네가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딱 죽어버리는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뭐만 남죠? 코에 들어갔던 생기, 영이 싹 빠져나가고 뭐만 남냐면 창세기 1장 2절 땅에 대해 나옵니다. 땅 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항상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딱 살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들어가요. 결국에는 이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흑암, 혼돈, 공허가 올까요? 지금 아이들만 봐도 현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유교 사상이 강해가지고 뭔가 자기 주장을 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영화도 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해진 시간만 TV에서 영화가 나왔고 만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ADHD 점점점 심해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점 심해지고 아이들 또한도 지금 자살 문제로 심각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지 내 맘대로 살 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은 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구약 이 성경책에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된 그러니까 라벨지가 파란색으로 된 그쪽 성경의 내용이 다 구약입니다. 구약이 무슨 뜻이냐? 옛날의 약속.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이 약속에 무엇을 하셨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불순종하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만 인간의 이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자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뭐라고 하셨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을 묶은 다음에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지금 네 손을 멈춰라.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바칠 만큼 네가 나를 믿는지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네 옆에 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순양은 죄 없는 어린 양이에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이 순양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이 순양이 대신 죄값을 받도록.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양을 잡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많은 양들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릴 때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하고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를 해서 누구를 낳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임마누엘이라.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는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리스도의 글씨예요. 그래서 이 뜻을 풀이하면 한국말로 풀이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엘은 무엇이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대신 이 양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살 것이다. 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회복하는 거냐면요.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질병을 없애게 하시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거를 믿게 하려고 뭘 기록했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성경 가지고 자꾸 다른 거 강조한다면요. 분별을 하시면서 멀리 하시거나 혹은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이 목적을 바르게 전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상한 데 현혹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제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 우리 새가족분들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깨닫고 이것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